오늘 느헤미야 7장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세우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침략 있었고 근대사 가운데서도 천안함 피폭 사건도 있었고 또 많은 북한의 소행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족과 생이별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6월을 호국의 달 또는 이제는 보훈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애국가에 있듯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수많은 단체가 또 북한을 이롭게 하고 적군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비를 가지고 덤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덕택에 이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성도들의 고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침범을 당하거나 약화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배교를 하고 그 악의 무리에게 바로 결탁을 하여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부질없는 짓을 하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순교의 결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바로 분별하고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지켜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그리고 호화호식하고 그냥 누리는 그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헌신과 그리고 또 우리의 순종하는 그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를 연결해 나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지금 5개월이 걸려서 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먼저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왔던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과 2차 인도자였던 에스라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했던 이 막중한 사명을 바로 완공하기 위하여서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인수하고 왔던 느헤미야가 막상 느끼는 것은 지금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혼탁한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들은 탕관오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각종 협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지금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가 맡겨진 그 일들을 착실히 수행하여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완공된 이 일을 수행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꾼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이 공사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벽에 문짝을 다는 것으로 성벽이 다 완공되고 문을 완전하게 달아놓는 그것으로 성벽 공사가 완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다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1장에서 나왔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지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느헤미야도 훌륭하지만은 그의 동생 하나니야도
굉장히 신앙이 충성되다라는 것을 자기 동생을 침임하도록 자랑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기탄 없이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는 소문이 주위에 들려질 때에 그 주위에서 방해를 하려고 하였던 많은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호시탐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그리고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일들을 누렸던 그들이 이제는 간담이 녹아내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이 더 크게 보일지라도 결국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좌절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입으로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그 일에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했다라고 해서 우리 소시적에 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책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하는 것을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토끼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미리 가서 한숨 자고 가야 되겠다고 하다가 거북이한테 추월을 당하는 그 일들이 있듯이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해결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해드리겠다라고 서원을 잘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서원하는 것보다도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그 시간을 유지하는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예배의 태도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맹수들처럼 눈이 희번덕거리는 하이에나 같은 반대 세력들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정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차하다가는 예루살렘이 다시 재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이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정리정돈하는 일꾼을 세워가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들을 세운 뒤에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관원들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인원이 적을 때 아무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은 아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세워가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 번역으로 된 7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알렸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일부는 자기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예루살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나 군사들의 문제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 전체가 합심하여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권사나 안수집사나 성도들
그것도 한 분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자기 집 앞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철저한 경계와 그리고 안전보장만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외부의 적들이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에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수축하였던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뒤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 장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만 참석하고 나면 뭘 할까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낮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시간으로 착각하는 자가 없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키고 난 다음에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언제 재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오늘 1절에서 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쭉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는데 73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이것이 우연히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더 눈여겨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느헤미야라면, 문지기를 세웠다라면, 그 다음에 성벽에 군사들을 배치하여서 이 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관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보는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경계병을 배치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예루살렘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군인들을 배치하여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급하고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히려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군사들 대신에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바로 문제의 답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그냥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약속의 중심점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5절에서 68절까지 보면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에 있었던 포로 교환자들의 명단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에스라서에서도 한번 이름이 언급되었던 그 이름, 그리고 스룹바벨 1차 포로 교환 때에 나왔던 명단들을 챙겨놓았는 것을 우리는 우연히 지겹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대통령 될 사람들, 국가 지도자들이 될 분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5절에서 73절까지 이름이 수없이 나와 있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왜 이 길게 이름을 할애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스룹바벨 때 왔던 그 인물들과 에스라가 다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을 쭉 종합해서 이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분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며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석하고 바로 이러한 실수를 다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만 믿어도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오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5절에서 68절까지 우리 아는 사람 없어요. 뭐 들어본 이름 있어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 왕실에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자기 경험칙상 예루살렘 조그마한 그 총독으로 왔을 때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페르시아 왕이 하는 것을 보았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에스라스와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또 학계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 격려하던 그 격려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 잘못되어 있는 혼혈 쪽을 만들어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질타하였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훼손되었다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보존하기 위한 이 모습을 재현시키기 위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 받았다라고 천국 간다라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바로 1차 스룹바벨 때부터 2차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켰을 때부터 교육시켰을 때부터도 지금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잘못된 것들을 바로 교정하고 수정하는 이 작업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은 하와가 잘못한 것을 내가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아브라함의 그 성실성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다급하여서 느헤미야를 동원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전성이나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히브리 성경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소라 사본을 우리가 보면은요, 바로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썼던 에스라서와 그리고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서가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키고 신앙을 다시 지키도록 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저 잘되고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차 잘못하면 집 나갔던 귀신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와 보니까 자기 집이 깨끗이 소재가 되어 있어.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만큼 됐다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에 더 악한 귀신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그 재건은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방불합니다. 종교놀이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제대로 목숨 걸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조건 교회 나오면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자기 자식들 장래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는 역사를 바로 보자라고 해서 5절에서 68절까지 그 낯선 사람 이름을, 73절까지 이름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었다면 내 신앙을 다시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순서를 보면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결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남 넬 망대까지 성결하였고, 자, 성경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재건하였느냐? 양문부터 재건하였다.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먼저 수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고 성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종교 생활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제사에,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양문을 먼저 수축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양문을 성별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몇 대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물은 적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단순히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을 복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가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던 그것을 다시 방지하기 위한, 신앙을 복구하기 위한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동일한 맥락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뒤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와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세상의 물질과 유혹에 우리는 단호하게 견뎌나갈 수 있는 에무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인재들을 등용할 것을 솔로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그 장면처럼 오늘 또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을 짓고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군사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귀의하고 있습니까? 종교에 귀의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의 정치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교회가 사교하는 집단입니까?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이 바로 훼손되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오늘날 지식인들은 문자를 하나를 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이단보다 더 악하게 공격을 하는데, 거룩할 성자요 집전자요, 그러면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헌법에도 잡아가지 않고 김정은이도 거기에 군소리 안 할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정치적 의미와 그 너머의 교회의 의미를 바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멸사불공의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 자손이라고 우기는데 보니까 촉복 없어, 계복 없어. 그냥 자기 우기는 거예요. 나는 레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아론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계보에 나타나 있으면 간단하지만 계보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주사위처럼 던져서 이것을 이루기까지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자, 66절에서 67절에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이외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노비가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그래서 합쳐서 49,882명,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행정가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과거에 왔던 자들의 명단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거론되어 있는 자들은 약 5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게 가족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한다면 약 10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 지금 수축되어 있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도 상당하지요. 10만 명 정도가 있다면 보통 우리 군 단위에 한 8만 명 되면 군으로 성격을 하는데 10만 명 정도 된다면 엄청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돌아왔던 그분들이 약 10만 명 가까운 그 행렬이 왔다라는 것을 한번 봐요. 한 10만 명이 5개월에 걸쳐서 쭉 오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혹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얼마가 나왔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에서는 60만 3,550명이 나왔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출애굽 때 나왔던 60만 5,550명하고 지금 약 한 10만 명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 의미는 더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겠다라고 해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서 BC 586년에 몽땅 나라가 약해버리고 성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10만 명 가까이 다시 행렬을 이뤄서 왔던 이들이 왔던 그때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특수 훈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조상들의 고향에 믿음으로 찾아오는 후손들이 약 10만 명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68절과 69절에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6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말이 7,360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는 나귀가 6,000마리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말이 6,000마리 가까이 되고 그리고 약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당나귀와 낙타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을까요? 옆에 있던 것을 바로 잡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요, 바로 막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빨리 가라, 어서 가라, 날래 가라 이러면서 막 그때는 은격결에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막 줬어요. 막 보석이고 금이고 뭐고 빨리 가지고 가라고 우리 눈에서 제발 사라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낙타와 말을 준비하고 이 많은 금액을 준비할 때까지 그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0절에서 73절 길지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좌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그도 말씀드리지만 1차 포로 교환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역사를 살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역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포로 교환 때에 왔던 그분들의 명단과 드렸던 제물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바로 과거가 선생이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의 사람들은 차빠지기 쉬워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느헤미야는 다 세워놔 놓고 다시는 이런 실수나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역사를 통하여서 점검하고 다시 세워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총독이 와서 훌륭한 지리학가, 훌륭한 학자 에스라가 있었지만 에스라 혼자서는 안 되더라. 불도저가 굉장히 밀어붙이는 힘이 좋아요. 그러나 불도저에다가 컴퓨터를 장착하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바로 타고난 행정가 느헤미야와 그리고 학자 에스라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 한 사람은 안 된다. 너 혼자만 신앙생활 잘했으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가 바로 문화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무너져 있는 것을 기독교 문화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주변이 다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학사 에스라도 훌륭하지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훈도하였을 때에 성벽이 불타버리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학,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느헤미야와 합세하였을 때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경 강좌 1000년 만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하락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행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된 진리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산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세의 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깨어진 것을 바라보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서 살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희생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듯이 오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변을 탓하지 말고 개념 없는 국회의원들 그게 소망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성벽을 바로 세워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담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힘내는 6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